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좀 특징적인 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한복음이 가진 좀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목격담이죠, 목격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의 행적을 쫓고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기술로서 기록을 해놓은 책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측면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그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봤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이 가진 어떤 내면적인 속성,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내면적 속성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거는 마테마가 누가가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본 결과 예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경륜이란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가를 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특성, 교회에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냥 봤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교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주어져 있고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져 있질 않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성경에는 어떤 일종의 그 주제의식이 있잖아요, 성경마다. 근데 요한의 책은 신구약과 상관이 없는 이 전체 시대를 통틀어서 공통적인 속성,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요한이 가진 책의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늘의 달을 보면 그 보름달일 때도 있고 뭐 초승달일 때도 있고 뭐 그런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그냥 딱 봤을 때 달은 그냥 둥근 어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예를 들어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면 아마 이 생명의 떡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것에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간단히 1장부터 6장까지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1장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말을 해요. 누구신지 상세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측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특징을 봤을 때 예수님은 겉은 육신은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런 특징들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중요한 속성, 죄를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속성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나타내시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아까 나와 있던 이것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전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우리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을 때 성막을 짓고, 그 회막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때에 가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 이 단어들이 가진 특징은 이 건축물인데, 어떤 이 건축물이잖아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이 건축물 안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건축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구약 성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그 유대인, 이 유대교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유대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율법이거든요. 뭐 율법 꼭 10계명이다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법을 주고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라고 그 관계를 법을 통해서 설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 속에서 이제 사실 제사장,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종교라는 것에서는 다 어떤 건축물에 가서 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뭐 우리 불교도 뭐 절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신을 예배한다, 뭐 이제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육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은 걸 두 번 썼네요. 그래서 예수님 왜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쓰던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까 하나님이 있는 건축물이 성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떡하니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성전도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둘 중에 뭐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이 예수님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이미
그 값어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나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교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되게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를 예를 들어 사랑한다 칩시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근데 이 남자가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따랐는데 이 남자가 어쩌다 보니까 돈을 날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갔어요. 돈이 없는 곳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안 따라가. 여자가.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이 진짜 있지 않은 거죠, 그게. 그 남자가 가진 돈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을 끌고 가는 주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는 거듭남과 영생을 비교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영생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합쳐주시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얘기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요한의 책은 그 경륜을 뛰어넘는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교회죠. 그럼 이제 바울 서신은 모든 것이 교회 시대에 집중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 당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냥 전체 다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모든 걸 다 다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왜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왜 너는 거듭남을 모르느냐고 하신다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는 언제나 다 있었던 문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뭐 이사야나 다니엘도 다 거듭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한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영생을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면은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땅의 일도 너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땅의 일의 일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땅의 일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문제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땅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땅의 일도 알지 못한다면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영생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어가 좀 달라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단어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쓰여요. 생명인데, 에버몰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세세토록 길다, 시간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의 영생을 쓴다고 치면은, 신약에서 영생은 일반적으로 다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속성을 말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자의 속성, 그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은 영생이란 단어보다는 거듭남에 가까워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정말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인간에게 있는 그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것,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언제나 목마름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에 진정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글은 거듭남과 영생을 나누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잘 섬겨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잘 섬겨야만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했다고 나오죠. 사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과 스스로를 동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섬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 사람들의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테스트. 마음의 진실함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 일부러 자신의 고귀함을 감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고결함을 자신이 가진 그 물질적, 배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품 자체에서, 속성 자체에서 자신의 고결함을 드러내요. 근데 욕심 많고 악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결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게 무슨 지가 고결하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한 거죠. 그러면 그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악한 사람들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외함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있었지만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막상 내가 오니까 나에게 안 온다. 그럼 이 말의 결론은 뭐죠? 이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다 이거죠.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태를 말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연히 분명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엘 하네요. 사무엘 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시편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이제 열방을 이 다윗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머리가 되고 온 나라의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압제받거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많은 잘못을 했고 그 죄 때문에 사실 불순종이죠. 그게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건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지만 메시아께서 우리를 온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사야 44장이죠. 이사야 4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쭉 시작을 하죠. 야곱아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거나 현재 우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있을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의 길을 가고 있었고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이사야 성경은 이게 굉장한 예언이죠. 그래서 망하기 전에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신들의 민족이 부강해질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이 용서에 대한 믿음에는 약간 안일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안일함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또 동일한 안일함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거예요. 이 호사야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들은 참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말 하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문맥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일함 속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그 사람의 가벼운 말이고, 이 사람의 가벼운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말들은 그냥 그 힘없는 말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알자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돌아가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 같다. 너희들의 그 말은 허무하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냐?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건 사실 교회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런 말을 좀 증명을 해주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 정확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문맥을 증명하려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이거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성육신을 하시는 거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앞서서, 이 죽음이란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사야 성경들인데요. 그 여호와께서 내 위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체라기보다는 메시아가 옴으로써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광채가 비출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 중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아무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열방 중에 머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여기서 바다의 풍부라는 것은 열방이에요. 열방.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머리가 되니까. 이게 사해라는 정말 정신 나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그냥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열방이 이스라엘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재물과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예언이 뭐냐면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인자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 또 다른 예언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 6장은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거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시절의 유대인이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시절의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전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랑 여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야 될 길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섬김이다.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땅에 이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섬기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니까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오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이제 5장과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두 가지 속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만 하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 거절당한 사람들은 아예 아니죠. 그죠? 이 진실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또 다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세워주시는 그분이시냐, 아니면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죽으셔야 하는 분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봐야 하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쪽,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결국 어떤 예수님인가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올려줄 아까 시편이랑 우리가 사무엘하도 받고 이사야 성경도 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그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이제 또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처럼 여기는 그냥 큰 구렁이 있어서 이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인데, 이제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나를 보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어린 양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나를 봐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럼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생명의 떡은 너무 사실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뭐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어떤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좋아, 난 예수님 섬길래,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메워주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과 가장 중요한 좀 관련이 있는 것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월절 어린 양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아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앞에 바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그것이 충족되었어요. 그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 개인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개인에게 적용되려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불에 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무교병, 순나물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에 삶거나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다 불에 구워야 돼요.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가진 생물학 과학 지식에 따라서 뭐 기생충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보낼 수 없다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나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구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예요.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대적들의 머리를 깨고 가나안 땅에 올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그분이 죽음으로써 나오게 되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봐야 돼요? 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5장도 잘 모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5장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실 6장을 먼저 배워야 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6장을 먼저 전하죠. 5장을 전한다기보단 6장을 먼저 전할 겁니다. 물론 이제 5장의 일부는 전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뭐 예언, 뭐 이스라엘의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머리가 된다는 그런 예언, 그런 것들을 제가 다루진 않을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떡,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 살과 피가 먹힌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동물로 치면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고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지만 어쨌든 피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야만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만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 있는 생물의 고기를 먹고 그것을 나의 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양분이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